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언어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입술로 표현되므로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그 말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영역으로 믿음의 언어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같이 배우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의 언어를 누구를 향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믿음의 그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은 다윗의 경우였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또 생명이 위태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쌓아놓은 은혜, 숨겨놓으신 은혜, 그 은혜가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현재는 은혜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스토어업 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물론 우리가 본능적으로 불평이 나오고 또 믿음이 막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이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 언어들을 토해내겠죠. 순간적으로는. 그러나 결국은 이 성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섞인 그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사용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앞에 부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총, 이 은총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성취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 구약과 또 구약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은총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이 누구든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한 여러분 자신을 다 포함하겠죠. 누구든지. 지고와 남녀 성별 차별 없이, 어떤 그 민족의 경계선 없이 모든 우주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에 관한 은총, 구원과 관련된 모든 그 은총이 결코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어떤 약속,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관점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하나님께로서 난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여기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예? 그리고 세상을 이길 사람이에요. 예. 세상을 이미 이겼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현재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겨나갈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미 승리자예요. 예? 모든 죄와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떤 악을 경험하고 영적인 어떤 싸움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마치 우리가 승리한 것 같지 않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우리의 그 어떤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아주 흔들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모든 악한 영과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한 자로서의 어떤 승리자로서의 그 위치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양식을 흔들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과 관련된 것, 거기에 뭐 먹는 것도 있고 어떤 욕망들이 있잖아요. 욕망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한과의 싸움에서 경험하는 어떤 그 실패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좀 절제를 해야 돼. 내가 좀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식을 좀 절제해야 되는데 그 절제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그런 거 다 경험하잖아요. 예?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의 경험으로도 보면 그러한 정욕에 제가 항상 승리하지 못해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 마음의 욕구가 더 큰 거예요.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싸움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구나. 그냥 내가 스스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지라는 결심만 했지 그것은 내 자신의 능력과 결심과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결심했던 것들이 그저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이기려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실패를 하는구나. 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는데 과연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이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를 또 배후에서 이 마귀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크리스찬들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세상을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 네.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은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으로 아까 이야기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온 삶,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그 많은 유혹과 그 어떤 도전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삶, 그걸 무엇이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기본적으로 선한 싸움인데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그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또 승리를 만들어낸 그러한 그 원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장식하는,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그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죽는 순간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운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면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가 이제 세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어떤 면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결코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다. 이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무슨 세속적인 성공을 만들어내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악한 영과 그 세계관과 어떤 우리의 그 육신의 그 여러 가지 욕망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한 사람들이고 승리한 자로서의 삶으로 실제로적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마칠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와 교제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또는 교제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는 내가 만나지 못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 자체가 어때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겠죠. 전파하기를 꺼려하겠죠. 힘들어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죠. 그러한 전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미국 이 생활 자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일단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고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럴 기회들이 많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그러한 어떤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전파하는 방식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선교사들을 통하여 어떤 구제하는 사람들을 도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러한 그 선교사를 돕고 구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이 되면 그러한 사역을 또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믿음의 고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대는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음의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빌레몬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이 가정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뭐 특별한 교회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모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거의 다가 리더가 있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떡을 떼고 몰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아주 그 역동적인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이 소그룹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하면 작은 그 교회, 이 가정 공동체. 예. 지금 그 가정 공동체에서의 교제, 다시 하면 교회의 교제를 바울은 믿음의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을 위한 그러한 사교적인 의미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이제 성경적인 그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성도들이 갖는 믿음의 교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이 믿음을 표현할 것이냐.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린 단어들이 여러분이 떠올라야 돼요. 죄 용서함, 죄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자유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예? 그러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약속과 은혜들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소망,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모든 선한 것이죠. 네, 모든 선한 것. 그런데 그 모든 교제를 통하여 어떻게 만들어요?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NIV 성경이 아주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보면 그 믿음의 그 교제가 파트너십이 effective in deepening your understanding of every good thing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한 그 은혜들, 그 모든 선한 것을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deepening,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해요? effective하다. 뭐가? 믿음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많이 아는 것, 그것으로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그 모든 선한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그 경험들,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같이 쉐어링하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플라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크심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이고, 믿음의 교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있는 그 언더스탠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혼자 하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야고보서 5장 15절 그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그 멤버가, 성도가 병이 났을 때 교회 리더와 장로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아주 이 믿음의 교제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질병으로 걸린 사람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질병이 어떤 죄로 인한 것이었으면 그 죄까지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질병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같이 그것을 쉐어링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눔을 통하여 그래서 서로의 그 믿음이 더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교제할 때에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그렇죠? 믿음의 단어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시는 그 선한 것들을 깊이 있게 더 이해함을 통하여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단어들,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결코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쌓아두신 그 은총으로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그 언어들을 첫 번째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는데 그 특별히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들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